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땅에 살 때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심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혹시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 이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세요. 봄 청년부의 각 지체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때로는 위로와 사랑으로, 때로는 훈계로,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저희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지만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상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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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에서 히브리서 11장을 한 10절 정도까지, 한 10절에서 15절 정도까지를 쭉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하고 2절은 이렇게 툭 치면 바로 절절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머릿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이 부분을 외우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이 문장을 보고 딱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복을 원하시나요? 아마도 다 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입해 보면 회복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계의 실패, 또 부모님과의 문제,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테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그 거대한 짐을 떠안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매주 와서 예배는 드리고 어떻게든 살고는 있는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희미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회복을 원하죠. 그렇다면 그 회복에 대해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지금 내 인생은 별론데 회복 따위는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회복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회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나 마음에 의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확신대로 회복을 주실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여기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감격과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는 어떤가요? 그 찌릿하고 그 어떤 감격이 전혀 있지 않죠. 물론 가끔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 그러나요? 아마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실로 여기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조상들은 어땠다고 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로 여기며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역을 해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지옥과 같다고도 얘기해요.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 들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그것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잘 못 믿을까요?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각을 추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것이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느끼고 싶죠.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인생에 일을 하는 것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답답할 때에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 믿음으로 무엇을 안다고 하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존재하셨나요? 아무도 존재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아마도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럼 그때 세상은 존재했나요? 이미 존재했죠. 즉 처음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세상이 창조되어졌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고민이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있죠. 어떻게 믿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과학적 사고가 많이 발달했죠. 즉 과학적 증명이 있어야 그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나를 보지 않았어도 너는 나를 진짜라고 믿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말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잘 믿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잘 믿을까요? 아니요. 꼭 보인다고 해서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땠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들었는데 다 믿었나요? 다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도 어땠나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왜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왜요? 주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또 성경 안에도 그분의 존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냐? 혹자는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어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어요. 아벨은 어떻다고 하나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완벽한 연주, 깔끔한 옷차림, 온전한 헌금,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즉 내 마음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가. 지금 당장은 회복이 없어 보여도, 절망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가, 주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을 믿는가.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누구인가요? 내 마음인 것이죠. 즉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라요. 자, 5절을 볼까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죠. 기쁘시게 한다는 게 말 그대로 무언가 헌신을 해서 무언가를 바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용돈을 드린다든지 안마를 해드린다든지 무언가를 해드린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이 무엇인가요?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운동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을 떠올리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죠. 그 보이는 것들과 동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와 동행하고, 공부와 동행하고, 친구와 동행하고, 일과 동행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흔들릴 때가 있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더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지 않고, 내 감정을 믿지 않고, 내 감각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한 주를 지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분명 또 감정과 상황이 요동치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한 주간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죠.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괜찮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 내 믿음이 지금 약합니다.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에 다시 한번 회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겠나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미래가 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 회복이 더뎌 보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 보일 때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다릴 때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보혈 안에 두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전진하리. 먼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재정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